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복음서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도 하지만 복음서는 뭐 하는 책이죠? 쓰여진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그 주제와 정말 딱 맞는 그런 말씀인데요.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냐? 말씀 본문 딱 읽고 상황이 대략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죠? 말씀으로 선포했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활동의 주 내용은 뭐예요? 세례받는 거였죠. 세례를 주는 거였죠. 그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죄사함 받는 세례.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알려졌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권력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됐다. 결혼 문제 가지고 잘못됐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경에 웬만하면 감옥에 갇혔다가 다 나오죠.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때가 그 시점이에요. 죽기 전,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서 활동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어서 마치 세례 요한하고 터치하는 것처럼 이어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서 답답해서 그랬는지,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7장 20절 본문 말씀 조금 앞에 있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만난 적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분이 구원자,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을 시작할 분이구나 하고 알았으면서 감옥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는데, 오실 그이라는 표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현인 거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느낌이.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랬는데 뒤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yes or no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해요.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에서 정말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나 고민하게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대답을 듣게 함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내용인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너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나한테 질문한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고 답이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 안 들린 사람이 들리고 죽은 사람이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대답 안 한 것도 아니죠. 조금 이게 무슨 대답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답을 주셨어요. 이 말의 뜻 그대로 답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성경 구약의 이사야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이야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몇 군데 되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대답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화면에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군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서 조금 합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25장 5절 6절 말씀에 그때에 여기 그날에 그때에 이런 말들은 그 구원의 때가 되면 이런 얘기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또 다음 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쭉 하셨던 얘기가 이사야서의 구원의 때에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 몇 군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싹 종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까지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yes입니까? no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더 확실하게 그냥 자기가 맞아 그래 그렇다고 가서 전해 그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에 들어있는 말들 병자들이 장애인들이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일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셨던 일이죠. 자, 예수님이 행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기초라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거.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초.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핵심, 복음이었죠.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했었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복음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했죠.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배경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야, 이거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는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말, 헬라어고요. 똑같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구원하실 때 나타난 일들에 대한 거예요.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뭐였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맞긴 맞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빠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구원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한 병 걸린 사람들이 낫고 장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른가? 교회가 전하고 있는 구원이란 말을 전할 때 생각나는 것들하고는 그게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뭐죠?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쉬운 말로 더 풀고 말을 해보자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는 그 구원. 교회에서는 그걸 주로 얘기하죠. 이 두 가지 구원이 오늘 이상하죠? 자꾸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고쳐지는 것, 회복되는 것, 몸이 회복되고 장애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들에 보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살 곳을 예비해 둔다 그런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뿐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이 편지들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나중에 가게 되는 천국의 구원, 영혼의 구원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구원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될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교회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많이 강조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요거에 훨씬 더 무게가 쏠려서 강조되고 있다. 지금의 교회는 그 영혼의 구원, 내세에 가게 되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구원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충분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놔두고 그건 좋은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구원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럴 때에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지만 왠지 세속적이고 왠지 기복신앙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정말 그런가?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에게 찾아온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삶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고 왜 그걸 하셨을까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셨고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걸 보여주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내 말을 더 듣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역시 중요하고 그건 역시 꼭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구원이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저절로 이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싶고 간구하고 싶고 막 그러던 게 그건 기복신앙이야. 내가 하나님에게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러면서 기도 안 했던 것들 어떻게 하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도해도 된다고 늘 말하죠. 우리의 삶의 필요, 내 마음이 아픈 것 고통, 나의 외로움, 나의 슬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데요. 말씀을 몇 군데 더 볼게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말씀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인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걸 다 주고 싶지만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또 다음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거 같이 읽어봐요. 말씀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좀 전에 이 앞에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부모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까 읽고 아멘 안 했는데 지금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가 보다. 근데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굳이 내가 막 억지로 아멘 하지 않아도 정말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했죠? 한 번 더 강조할래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싶고요.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보이면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다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것도 있고, 능력은 돼도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걸 그냥 들어주었을 때는 기뻐는 하겠지만 내 자녀의 삶이 망가질 게 뻔히 보인다면 그거 줄 수 없죠. 자, 무슨 말 하나 말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 좀 서운하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하고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답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걸 받기 원하죠? 둘 다요? 둘 다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이건 물으나 마나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안 주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아닐 때는 주실 수가 없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대로 주실 수 없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눈물 나고 힘들었던 일만 마음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 나중에 주님 오신 후에 심판받고 천국에 가는 구원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어려워도 다 견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막 이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안 주신다? 필요 없는 겁니다. 혹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어서 아프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백성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다치고 아픈 것은 뭐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큰일을 만났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것이니 병원에 가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의료가 발달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병원에게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밀어가시고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술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시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게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특히라고 붙였는데요.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연약한 부분을 빼면 다른 부분은 다 뛰어나고 평균 이상이고 잘하고 괜찮아요. 근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제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래요. 부자여도 문제가 있고요. 똑똑해도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쉽게 안 바뀌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이게 평생 가는 문제이겠어요?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숙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숙제를 안 하고 몸으로 때웠지만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숙제는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숙제. 와, 아니 이 부분을 어떻게 안 돼? 나한테 이 부분을 요구하지 마. 정말 포기하고 싶은 부분. 내 인생의 신앙적인 질문.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제 안에 있는 어리석은 도저히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들,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고쳐버리고 싶은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평생에 가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구멍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도 하죠. 내가 아니까 노력하죠. 그러지 않아 보려고 노력하고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겠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터지고 또 절망하고 그러죠. 상담을 받아봐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숙제로 알고 그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니까. 예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부분을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답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뭔지 모르겠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기도했다고 하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넌 그거는 그냥 안고 가라. 받아들여라. 질병일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다른 비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육체라는 말을 써서 질병일 거라고 이해를 해요. 바울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답을 얻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은혜로.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겠지요. 재능도 많고 뛰어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을 봅니다. 보통은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아, 있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와, 저건 말해줘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되고 뭐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의 연약함을 바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 단계가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정하기 싫은 모습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외면합니다. 근데 발견하면 우리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그 부분에 있기를 원하니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그게 완전히 해결되고 완벽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 매여있지 않고 해방되는 길이라면 다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부분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응답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하나 없는 사람 없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믿음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